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어, 놀라운 사람들과의 만남 11번째 시간. 오늘 스크리들로프 교수에 대한 일화입니다. 내가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무렵 만난 중요한 친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르제프 입장에서 그 앞에 나온 여러 인물들 중에서 이 교수님과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전부 다 그 23명 그 원정대에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보르시 신부님과 그 또 누구였죠? 보가체프스키인가? 네, 그분을 빼고 보가체프스키 등 뭔가 이제 교육받을 때 그 지도했던 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원정대에서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나이가 좀 많고 고고학 교수이고요. 카이로 일대 여행할 때 안내자로 고용되며 첫 만남을 하죠. 근데 카이로 일대에서 이제 구르지에프가 안내원 역할을,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친하게 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오지 여행을 여러 차례 함께 하고요. 여행 외 시간에도 온갖 추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친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스크리들로프 교수가 이 어떤 여행을 계기로 해서 내적 세계 일대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성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느낌과 직감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느낌과 직감을 쫓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우선 우연한 만남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어느 기차역 그 간이 식당에서 이제 우연한 만남이 일어나는데요. 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이제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그는 흥미진진하고 귀중한 발견들을 많이 했다. 이제 교수님 얘기예요. 이런 귀중한 발견들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쳐서 고향 러시아도 보고 싶고 자식들도 보고 싶어서 지금 약간 쉬면서 돌아다니는 중이다라고 말을 했고, 구르지에프는 자신도 지난 2년 동안 이슬람교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메카와 메디나도 갔지만 사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카피리스탄이라는 이 지역인데요. 이게 또 어떻게 또 중요한 계기가 되냐면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유럽인들에게는 이제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약간 좀 신비스러운 곳인데 여기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심리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의문에 답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무작정 간 거죠. 이제 떠났는데 기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메르브역에 도착해서 차에 쓸 뜨거운 물을 가지러 간이식당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또 오랜 친구인 바실리아키를 만납니다. 잠깐 식당에 들리는 동안에 참 우연이 많아요. 근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런 얘기도 있죠. 이 친구 바실리아키도 부하라로 가는 길이었고 이 사람도 같이 가는 길인데 하루 좀 늦으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첫 아이 세례식 있으니까 꼭 좀 참석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을 뒤로 미루고 여기를 참석을 합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나서 저녁을 먹을 때 투르크맨 유목민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카피리스탄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외지 사람들을 굉장히 거부하지만 신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예외다라는 아주 이 고급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신에게 헌신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 메르브의 폐허에 그 1년간 머물면서 머리도 기르고 화장술도 익히고 종교적 식구, 성가 등등을 외워가지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종교인 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카피리스탄을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디오바니 신부, 우연히 만난 사람 중에 있는데요. 이 디오바니 신부를 만난 것이 바로 우리 내적 세계가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우리 앞날에 대해서도 갖고 있던 온갖 기대와 의도 그리고 계획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 아주 커다란 계기가 됐는데요. 토속 복장을 한 이 늙은 남자는 그리스어로 말을 걸어왔다고 해요.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리스 말을 못하고 이 이국에 왔던 사람들끼리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이 중앙아시아에서 제법 알려진 한 수도에 복장을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쪽지를 주고 간 거예요. 자아를 벗어난 수도자 중 한 사람이며 우리가 자기의 그 수도원을 방문해도 좋다면서 그곳에서는 세상 모든 민족과 인종에게 유일하신 신, 창조주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존경받는다라고 적혀 있어서 여기를 가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죠. 다음날 교수와 이제 구르제프는 수도원을 찾아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틀 전 만났던 그 노인도 그곳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여기 이제 세계 형제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오바니 신부, 이분도 여기 형제에 받아들여지면서 더 이상 이제 여행을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이분 덕분에 이 사원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의 내적인 삶과 이러한 내적 수행을 위해 매일 어떤 수칙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모든 형제들의 신앙과 목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특히 어떤 진리와 믿음 그리고 개개인의 믿음의 변화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 스크딜로프 교수는 여기에 이제 크게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요. 믿음이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물건이 이거는 이제 이 신부님이 이제 스크리딜러프 교수가 그 신부님한테 그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다시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전파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지오바니 신부가 하는 말이 믿음이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오. 그건 사람의 내면에서 생겨나 행동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라오. 그건 그런 식으로 지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이해하는 것이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행복해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어. 하지만 언어로 믿음을 전하겠다는 바람은 단지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의 배가 빵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짓이오. 그리고 이제 이 내부 안에서 겪었던 일을 또 사례를 하나 얘기하는데요. 세즈 형제의 강론은 그의 머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머리에만 작용한 데 반해 아홀 형제의 강론은 그의 존재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존재 위에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믿음이란 것 얘기 그리고 이 어떤 강론이 내가 지식만 가지고 전달할 때랑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전달할 때 이 차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교를 해 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기 전에 배우 배초사안이라는 정상에서 둘이 나눴던 대화를 회고한 건데요. 이제 이 교수가 스크리들로프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최근 2, 3년 사이 난 잠재의식과 본능이 나도 모르게 표출돼도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네. 히스테릭한 여자처럼 돼가는 것 같아. 이건 정말 우리 창조주께서 보이시는 기적이다 싶은 어떤 장엄한 것을 보거나 들으면 그렇게 된다네. 그런 순간에는 언제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려. 여기 이제 산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구르제프가 이제 이 교수님을 옆에서 딱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뭔가 장엄한 것을 보거나 들으면 눈물이 난다라는 이야기. 저는 이런 것들이 성령과의 만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자를 만나는 거죠. 지오바니 신부와 만난 뒤로 모든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네. 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나 이상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인간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함께하며 하나에서 열까지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는 환상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그런 목적이나 이상이라는 믿음 말이네. 또 이런 마지막 이런 대화를 잊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잊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물 스크르들로프 교수까지 마쳤고요. 1960년에 새로 이 책이 발간될 때 물질적인 질문에 대한 이 섹션이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 따로 정리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